티베 사자의 여행 안내서 제4편 감쪽 같은 미혹 탁월한 현생의 바르도. 탁월한 현생의 바르도에 관한 가르침은 삶을 의미 깊은 것으로 만들고 삶이 처한 조건들을 깨어남의 길로 바꿔놓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생은 그리 길지 않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한 태어남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여행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 현생에서 익힌 정신적 안정과 통찰은 죽음의 바르도에서 우리를 튼튼히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가 태어날 때 실제로 태어나는 것은 마음이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임시적인 거처와 여행객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아파트나 호텔에 잠시 머무는 투숙객과 같다. 오래 머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임대가 허용되는 동안은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생의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계약이 끝나면 우리는 스스로 떠나거나 냉정한 집주인에게 쫓겨날 것이다. 떠난다는 것이 반드시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호텔에서 궁전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달려 있다. 첫 번째 바르도를 안내하는 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에마, 현생의 바르도가 내 앞에 나타나는 이때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게으름을 버리고 문사수의 뜻 속에 자신을 똑바로 세우라. 현상, 마음의 길을 따라 삼신을 실현하라. 이것은 6가지 바르도 중 첫 번째인 타고난 현생의 바르도로서 탄생과 죽음 사이의 바르도, 타고난 기간, 혹은 탄생과 거주의 바르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이 바르도의 입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곧 지난 바르도인 화연의 바르도에서의 존재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생의 바르도는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 현생으로 들어서는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죽음을 야기하는 조건, 곧 이 몸을 떠나야 할 근본 원인이 되는 조건을 만날 때까지 지속된다. 이 바르도는 탄생과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을 거쳐 최후의 조건을 맞이할 때까지 겪는 모든 현상들을 아우른다. 현상의 춤사위. 어느 순간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쾌락의 궁전으로 보이든 전쟁터로 보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현상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 현상은 불교 철학에서 핵심적인 용어이다. 현상이란 그저 우리가 마음의 기능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현상은 우리가 그 대상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포함하므로 생각과 감정은 마음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신적 기능을 하는 의식의 현상이 된다. 6가지 바르도를 지나는 영적 여행의 관점에서 현상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면 2가지가 눈에 띈다. 곧 마음과 현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마음 자체의 본성이다. 청정한 현상과 부정한 현상이 있고 현상이 공의 개념까지 나아가게 된다. 한마디로 현상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를 지금과 같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이 알미 우리를 해탈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고통의 종식 너머에는 깨달음의 상태로 알려진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더 깨어있고 지혜롭고 자비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 형상이든 소리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것들을 살펴보면 현상이란 순간적이고 변해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셀 수 없이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조건들 그 자체도 쏜살같이 변화해 갈 뿐더러 그것은 또 다른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 발생하고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무수한 현상들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현상의 춤사위이다. 마음은 감각의 장 속에서 현상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한순간의 상황 속의 대상을 이루는 이 물리적, 심리적, 감정적인 현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 맺느냐 하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경험을 결정지어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고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카르마의 힘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적 집단적인 카르마의 패턴이다. 카르마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는 사슬이다. 현상이라는 개념은 6가지 바르도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마음의 현상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도 발생과 소멸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는 그것의 실질적 본성에 대한 우리의 통찰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마음을 훈련시켜 현생의 현상들을 깨달음의 길로 데려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인간으로 태어나 몸의 물리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타고난 현생의 바르도에 있다.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모든 현상이 초래하는 상황을 깨어있기와 알아차리기의 능력과 평정심을 더욱 바라기 위한 기회로 철저히 이용해야 한다. 이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현상이 우리 앞에 가져오는 것들의 습관의 반복으로서 반응하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춰볼 수 있게 하는 평정심과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즉석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행위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다.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함은 현생의 바르도에 직접적인 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후의 바르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정한 현상과 부정한 현상. 현상에는 청정한 현상과 부정한 현상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청정한 현상은 청정하고 광명한 공인 마음의 본성을 완전히 통찰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존재들은 세상을 마음의 본성과 별도로 존재하는 견고한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현상의 춤사위를 청정한 의식의 광명한 펼쳐짐으로 보고 음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상에 고착되지 않고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겨 집착하지도 않아서 그들이 현상을 대하는 방식 또한 집착의 흔적이 없다. 부정한 현상은 상대적 현상들이 마음과 별개로 명백히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중생들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그 습성으로 인해서 현상의 경험이 혼란으로 가득하고 이원 세계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은 고착과 집착에 매여 있다. 그러므로 현생의 바르도의 경험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마음과 실제의 진정한 본성을 그대로 인식하는 이들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가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이들의 경험이다. 실제의 본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이원적 인식을 뛰어넘을 방법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상의 경험은 습관적인 인식을 강화시킨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독자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자아로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 생각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키워간다. 나아가 이 자아의 세분화된 성질을 부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집착의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해 간다. 우리는 단순한 나가 아닌 머리 좋고 잘생기고 농담 잘하는 나가 된다. 또한 우리는 부유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예술적이거나 운동을 잘한다는 등의 세분화된 꼬리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회적, 철학적, 영적, 과학적, 정치적 꼬리표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 각각의 꼬리표들은 또 더욱더 세분화된다. 현생의 바르도에서의 모든 경험 배후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가 깔려 있다. 마음의 무지한 측면은 실제하지 않는 자아와 외부 세계의 현상들을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것을 망상이라 한다. 이로 인해서 삼사라 즉 윤회계의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이원적 작용에 연루된다. 어떤 대상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집착을 경험한다. 다른 대상은 거부하고 버려져서 우리는 혐오감을 경험한다. 이것이 윤회적 존재의 본성이다. 주변의 감각적 세계, 감정적 세계, 지적 세계를 모두 피상적으로만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성이라는 심오한 본성과 깊은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상대적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현상화하는 한편 궁극적 차원에서는 본래부터 비어있는 전체 현상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현상과 공이 하나여서 불가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현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번뇌심 혹은 미혹한 마음으로 불리는 강렬한 고통의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종속된다. 일반적으로 번뇌란 일상적인 혼란스러운 감정의 경험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번뇌는 감정을 포함할 뿐 아니라 고통의 근본적 원인인 무지도 포함한다. 불교 경전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라는 세 가지 근본 번뇌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번뇌의 세 가지 뿌리 혹은 삼독이라고도 부른다. 번뇌는 질투와 자만심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과 경험들과의 결합도 포함한다. 이 같은 번뇌에 빠진 마음 상태는 영적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파괴적이다. 번뇌는 원래 명료한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갖 미숙한 행위들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깨어서 알아차리는 의식으로 감정을 살피지 않으면 감정은 항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을 삶에 늘 더 큰 아픔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부정하고 오염된 마음 상태, 곧 번뇌라 한다. 하지만 모든 현상의 본성은 청정하고 광명하며 공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청정한 현상과 부정한 현상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붙이는 꼬리표는 마음의 절대적 본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차별적 인식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우리가 정신을 잃게 만드는 시발점이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신과 별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득과 실, 희망과 두려움의 관점에서만 대한다. 우리의 세상 경험은 투쟁과 의심으로 점철되어 있다. 결국 끈질긴 고통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 이것이 평범한 존재들이 타고난 현생의 바르도에서 겪는 일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험자인 마음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서 현상에 대한 착각과 미혹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자신의 혼돈을 직시하면 미혹을 꿰뚫고 청정하고 깨어있는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과거부터 영적 수행길의 지혜와 강한 인연을 이어온 사람은 생을 얻은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그 인연을 이어가고 평생 그 인연을 발전시켜서 심오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실현한다. 이 같은 깊은 인연을 구현하는 삶을 산 수많은 존귀한 스승들이 있다. 이 바르도의 가르침을 전파한 위대한 파드마 삼바바는 그 본보기이다. 다르마 수행과 참된 인연을 맺는다면 우리도 문득 깨달음의 세계를 맛볼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우주를 마치 물 위에 달이 비친 것과 같이 현상공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인식은 청정한 현상으로 바뀐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